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으로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1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하고 부릅니다. 이 골칫덩어리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거기에 있는 문제를 직접 막 꾸짖거나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우리가 받은 복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복음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은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또 사람보다 더 강하다. 너희가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고린도에 간 것은 웅변가로 간 것도 아니고 또 철학자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고린도에 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듣기에 좋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요, 재미있게 유머도 참 잘하시고 농수능란하게 아주 지혜롭게 언어도 잘 구사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서 이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를 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설교를 했는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분이 뭘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자신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예수님과 십자가에 두고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복음을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포장하다가 보면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 한 1년 전 정도의 컬럼인데요.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 전염병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이다. 지금 교회에는 수백만 명의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이 존재한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것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이 없고 우리 죄를 고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변호할 아무 권리가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 자성의 목소리가 참 많죠.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또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설교가 문제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런 삶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빼고 도대체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막 그 돌로 맞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성도들과 너희 가운데 같이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은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1절을 보시면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말과 언변이 뛰어났다고 이렇게 1장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성도들이 이 바울 목사님의 이 설교 능력에 대해서 엄청 아마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바울인들, 여러분, 이 수사학적인 기교를 잘 살려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다시 말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심령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로 자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 복음만 전하려고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애타고 졸이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과 함께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 능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네. 목회자들도요,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먼저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야 이 듣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설교자에게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막 인간의 지혜를 짜내가지고요. 정말 어렵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설교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설교 잘 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필요합니다. 이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바울이 성령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받은 믿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참 참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은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온전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시키고 있죠. 여기에 온전한 자들이란 말은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7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또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구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세전부터 숨겨져 온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비밀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원시복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뱀에게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 사단인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죄인된 아담의 후손 중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자의 후손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이미 예정을 해 두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으로 알고 있었던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몰랐고
사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 이것을 사탄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밀을 알았다면 사탄이 가룟 유다를 충동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막 마음을 고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죄사함과 부활의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창세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의 비밀이 너희에게 이렇게 계시되었는데 이 비밀을 안다면은 너희가 어떻게 형제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분열할 수 있겠니?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이런저런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런 나쁜 소문들이 세상 가운데 떠돌 수가 있겠니? 이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얼굴 붉히고, 이렇게 빵 나눠주는 것 하나 가지고도 얼굴 붉힐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교회에서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면은 자연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22일 날 우리 전 교인이 피크닉 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같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아마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 상황 때문에 또 얼굴을 붉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상하고 잘 하려고 하다가 감정 상하고 이런 일들이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 십자가 전하는 이 사역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늘 세워져 있다면은 여러분, 내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 그렇죠?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이 시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곳인데 오히려 내가 펄펄 살아서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 성질을 부리고 있는 그러한 저를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저희가 헛되지 않게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슴에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저희도 같이 달리고 못 박히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